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14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4장 14절로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한 17차례 정도 다뤘는데요. 빌립보서 전체의 그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뭡니까? 기쁨이죠. 기뻐하라. 리조이스 하는 게 이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요. 기쁨을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면은 카라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 그 걸그룹 카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물론 헬라어에서 따온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라, 카라 하는 말입니다. 동물들은요, 기뻐할 때에 단순하게 기뻐합니다. 동물들의 감정이 심플하지요. 그래서 동물들은 좋다, 나쁘다 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웃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웃는 동물을 찾아봤더니 제일 확실히 웃는 게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웃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웃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웃는 게 좀 귀엽게 웃지요. 대개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웃지를 못합니다. 강제로 뭐 웃게 해봐야 아무리 가르쳐도 웃음을 강아지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기쁨은 아주 복잡한 그런 감정입니다. 이 사람의 미소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미소 짓고 기뻐하고 웃을 때가 있는데 먼저 동물들처럼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에 우선 웃고 기뻐합니다. 배가 고프다가 음식을 만나 배불리 먹게 되면은 미소가 절로 이렇게 나오지요.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은 배가 부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에너지와 여유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때에 사람들은 더욱더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그 미소와 그 기쁨은 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게 되면은 누구도 못하는 무언가를 큰 일을 이뤄냈을 때에 예를 들어 뭐 금메달을 따고 뭐 빌보드 차트 뭐 100위 안에 들고 뭐 10위 안에 들고 1위 안에 들고 뭐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그야말로 얼떨떨할 정도로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우리 성도의 기쁨의 이 차이는 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기뻐하며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그 차이, 정체는 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 왔던 내용이지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 기쁨이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디에 사는가? 얼마의 수입을 올리는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따라서 그 기쁨의 그 양과 질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성도의 기쁨은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바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의 기쁨,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웃을 만한 일이 있을 때 웃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성도는 밤새도록 울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결국 새벽 해가 뜰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좀 있었지요. 다들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큰 상처보다도 내 손톱 밑에 있는 이 그 가시 하나가 그게 아픈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 나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트라우마라 그러죠. 이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통증을 느끼시고 힘들고 웃지 못하고 밤새 잠을 못 잤던 그 사건, 그 일은 어떤 때 어떤 일이었냐? 잠깐 한번 힘들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기쁨을 뺏어갈 만한 그런 인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어 성도의 미소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기쁨을 심각하게 바꿔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의도가 사탄 마귀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빌립보서 주제인 기쁨,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밤새 목놓아 울어도 시원치 않을 그 상황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의 교과서입니다. 마귀는 이런 성도의 기쁨을 뺏어가기 위하여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포기하게 하죠. 포기를 유도하는 게 사탄 마귀의 이런 책략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만났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손쉬운 일은요,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힘든 게 뭐냐면은 어려울 때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며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기쁨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지요. 우리 성도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다른 종교인들과의 차이는 기쁨입니다. 성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가끔 시간이 나면은 이 케이블 TV로 기독교 방송과 그 옆에 있는 다른 종교 방송을 왔다 갔다 해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표정이에요. 우리 기독교 방송에 목사님들 나오든지 그쪽에서 나오든지 간에 또 성도들이 나오든지 간에 보면 얼굴 표정이 기독교 방송은 어쨌든 웃음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쾌활합니다. 뭔가 거기 액센트가 있어요. 이쪽에는요, 몸이 건조합니다. 뭐가 그렇게 세상에 힘든 거를 다 그 종교가 짊어지고 있는지. 왜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기쁨의 신,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그런 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나 기쁠 수 있는데 또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의 결론이며 우리의 숙제인데, 기뻐하지 못하며 사는 분들이 교인들 중에도 간혹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 이런 기쁨의 장애물은 왜 오는 겁니까?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 하게 되면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빌립보서 4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부족해도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풍성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빈약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성도의 기쁨의 원인입니다. 이 19절의 말씀, 이 말씀이 긴가민가해지면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에, 신앙이 흔들릴 때에, 신앙 앞에 불자가 붙을 때에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야 믿음대로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로 고원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고원장애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높은 산을 등산하다 보게 되면은 정상에 이르기 전에 평평한 고원지대가 길게 펼쳐지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고원 중에서 가장 넓은 고원이 있죠? 무슨 고원이에요? 개마고원이 있습니다. 그 개마고원이 어디 있어요? 백두산맥 백두산 밑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고원지대가 이 개마고원, 우리나라 최고 높은 고원입니다. 평지이죠.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높은 산 위로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올라가는 느낌이 오지 않는, 정체되는 그런 느낌. 계속해서 고원지대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게 바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노력해도 발전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그런 그 장애가 고원장애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고원장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처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원을 만나서 오랫동안 그 고원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고원지대는요, 신속히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릎 꿇고 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원장애입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많이 맛보고 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성역 공부도 또 무슨 코스 다 마치고 그리고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의욕이 나질 않고 무미고조한 영적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그런 경우, 영적인 이런 고원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수표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지요. 구약에서 수많은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연구했던 이 피터 스토너 박사의 이 사이언스 스픽스라고 하는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향한 구약의 예언들이 그 중에서 제일 굵직굵직한 것,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베들레헴 탄생이라든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예언들 8개가 예수님에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이 피터 스토너 박사가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서 낸 책을 보게 되면은 10의 17분의 자승분의 1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10의 17 자승분의 1이 얼마 정도의 확률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의 17 자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텍사스주는 한국의 한 3.5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굉장히 크죠? 텍사스주에 동전을 거기다 쫙 풀어놨을 때에, 그때에 텍사스주 한국 3.5배 땅에다가 동전을 쌓아놓았을 때에 10의 17자승분의 1을 17자승을 쌓아놓게 되면은 한 5피트 정도, 1.5m 정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동전 무더기가. 근데 그 동전 중에서 하나의 동전에 마크를 딱 해놓고 무작위로 섞어서 놓고 한 사람에게 눈을 가리고서 들어가서 마음대로 달리고 뭐 운전하든지 뭐 자전거를 타든지 철이 5등 경기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우연히 한 개를 딱 집었을 때에 그 마크된 동전을 딱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확률이 10의 17 자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몇 개냐 하게 되면 모두 48개입니다. 48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47개는 다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하나 다시 이 땅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큼 정확하며 얼마큼 믿을 만한 책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를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필요한 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해도 이 흔들흔들 불신앙 속에서 기쁨을 잃고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들어가신 것, 그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이 약속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살게 되면은요,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쁜지 몰라요. 신앙이 없이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 흔들리는 겁니다. 신이 나질 않고 믿음 생활에 의욕이 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냐 하게 되면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감과 악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당신 나 좋아해요? 나 증오해요?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나를 아끼는지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날 위해서 뭘 해주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생일날이 됐는데 어떤 선물을 그 사람에게 받았는가, 그 선물의 가치, 그 상대성, 절대성,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큼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같이 사는 분이 자기 나 사랑해 뭐 한다고 할지라도 뭐 1년 내내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느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액티브 액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결과가 없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응답이,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늘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를 생각하기에 이 느낌이 있다라고, 이 확신이 있으면은 얼마나 기쁨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응답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큼 나에게 채워주심이 있었는가, 어떻게 체험 주심을 받고 있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십니다. 그 사랑과 기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응답 안 하시면 삐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좋아한다 얘기하지만은 필요한 거 얘기해도 사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사람들은 다 삐지고 마음이 다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 모습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한두 번이지 마음이 토라질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신속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은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나오는 것뿐이 안 나가면 꾀림칙하니까 주일날 나왔지 내가 이런 확신 속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아멘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 받은 기도로 채워주신 받은 바대로 잡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이 아니시든지 겉모습은 크리스찬이지만은 하나님 당신이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씀이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유가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 뭐냐 하게 되면은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Don't even think about it.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의심하며 기도할 때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길 원하면서 같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로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문자 오고 메일이 오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과연 응답해 주실까요? 라고 하는 고원지대에서 넘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힘이 빠지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주시는데 의심하면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참 낙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의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아무리 결과물을 잡았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피원인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가를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더욱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는 것이죠. 그러나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들어주시면 더욱더 교만에 빠질까 봐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상징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관한 문제지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간에 들어줄까 말까를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맥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이 마지막 결론인데 이상하게도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이 다른 서신과는 달리 좀 특이하게 결론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이 결론이 좀 유치해요.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결론을 이렇게 유치하게 맺을 수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유치합니까? 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은혜로운 얘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돈 얘기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괴로울 때에 그들이 보탬이 되어줬다는 말씀이죠. 어떤 보탬입니까? 15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1차 선도여행 떠날 때에 그때에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이 주고받는 뭔가 주고받는 말로는 그냥 잘 다녀오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겁니다. 성령께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했지만은 바울의 호주머니에 여비를 찔러줬던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16절 보십시오. 한 차례 더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무엇을요?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나의 쓸 것이 뭡니까? 바울이 성경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책 새로 하나 보냈단 말씀입니까? 아니죠. 물질을 보냈다.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기도로 도왔다는 얘기입니까? 물질로 도왔다는 얘기입니까? 물질로 돈으로 도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결론 부분에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17절 보게 되면은 17절에서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물질의 그 헌신을, 물질의 그 애씀과 그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풍성하도록 너희들의 장부에 기록할 것이 많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조금 이 빌립보서를 이런 각도에서 읽어볼 때에 좀 유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신령하게 영적으로 믿음, 말씀, 은혜, 성령 이런 얘기를 결론 내리면 좋을 텐데 물질 얘기하면서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도 다른 그 모든 믿음 형제보다도 당신들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물질로 열매가 보이도록 결과물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절 이제 그 23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은 그 PS 더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제 인사하라라고 하는 얘기죠. 그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흐름을 맥을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의 맥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당신들은 참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많이 얘기하지만은 빌립보 교회 당신밖에 나는 없습니다. 라는 게 바울의 심정이죠. 그리고 한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줄 것입니다. 라는 축복으로 이 말씀이 끝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했다는 칭찬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감격의 칭찬의 말씀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또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유사한 칭찬을 발견하는데 거기 21절로 23절 두 절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시간을 내어 사람을 보내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헌신했던 그 헌신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헌신이 바울에게 그들을 축복하게 하는 그런 그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대교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교인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유사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 자녀가 공부해서 저 지방에 이름도 없는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분 계세요? 다른 아이들 다 좋은 데 가고 내 자녀는 양보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직장 구하실 때에도 하나님 가능하면 수입이 많은 연봉이 많은 그런 직장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일은 열심히 하고 땀 막 흘리고 다치고 위험하지만 수입은 쥐꼬리만한 직장을 난 가길 원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유복하게 풍성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왕의 왕의 위대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삶을 원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처럼 칭찬하고 아끼는 빌립보 교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풍성함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면서 이 결혼을, 이 빌립보서를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복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더욱더 많이 당신들에게 채워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좋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삶에 나타났던 교인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모든 교인들이 좀 복을 좀 많이 받고 많은 풍성과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를 좀 맛보며 살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빌립보서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같이 강의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른 것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셔도 우리 마지막 결론적으로 함께 나눴던 이 은혜만큼은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같이 함께 했던 빌립보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 결론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배우